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노라 하니라. 아멘.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할 때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증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목제물이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사용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도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례 요한은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33절과 34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러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지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광야의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까? 회개의 세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곳에 와서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은 또 귀를 닫고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지어는 회개의 세례까지 받으려고 나온 이 사람들조차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별적으로 듣는 것이죠.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순간적인 선택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에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었으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사람들 때문에 빛이 비추었으나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소출 얼마를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내었는데 그 종을 때려서 죽였죠. 두 번째 정도, 세 번째 정도 그렇게 하자 마지막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은 상속자가 아니냐?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고 그 아들을 죽이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학수고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자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이 악을 선으로 또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는 것만큼 보고 아는 것만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어서 생각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별하여 알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증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는 증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감사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과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